후반기 들어 첫 금요 성령 기도회입니다. 10월입니다. 10월 성령 금요 성령 기도회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회의 불을 받읍시다. 기도회의 불을 받읍시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순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기도를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사실 제가 이 기도를 하게 된 것은 이제 대학 들어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했는데 그 순장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식의 흐름이 기도의 흐름이 되게 하라. 이 말 들으면서 의식의 흐름이 기도의 흐름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의식이 이제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것이 기도의 흐름이 되게 하라.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의식의 흐름이 기도의 흐름이 되게 하라. 사람 따라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의식의 흐름이 스마트폰의 흐름이 될 수도 있고요. 의식의 흐름이 요즘은 먹방, 카페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순장님은 의식의 흐름이 기도의 흐름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바로 기도다. 기도에서 시작하고 기도로 사역하고 기도로 끝을 맺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십니까? 그리고 기도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로 끝을 맺습니까?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나의 하루가 기도로 시작하는가? 그리고 순간순간 내가 기도로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선택하고 기도하면서 집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도로 일을 마무리하고 있는가? 살펴봤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의 삶을 한번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한 삶이었다. 기도로 사역한 삶이었다. 기도로 사역을 마무리하셨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게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는 것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오늘 그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우리 목장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이죠. 함께 39절과 4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나가사가 어디냐면 성 안에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어디로 가셨냐면 감람산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이 39절의 습관을 따라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단어가 습관을 따라입니다. 오병 이후에 기적 이후에 떡과 고기를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이 임금 삼으면 이제 먹을 거 걱정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의 의도를 아시고 그들을 떠나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열병 중에 있는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고 또 저녁에도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아주 바쁘게 하루를 보내신 예수님, 육신적으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 일어나셔서 하신 일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참 예수님 바쁜 일상 하루의 삶을 3년을 사셨는데 빠지지 않는 것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려고 하면 그 행동이 21일 동안 반복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21일의 법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21일 동안 계속하면 됩니다. 행동을 계속 21일 동안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어요, 그죠? 부지런하고 좀 이렇게 뭔가 열정 있는 사람은 20일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21일로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의 행동이 습관이 되려고 하면은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도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습관이다. 기도는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새벽 기도 시간만 되면 눈이 이렇게 떠진대요.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나온답니다. 저는 아직 그 정도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알람 소리를 들어야지 일어납니다. 과거에 우리는 일주일 특세, 2주일 특세, 3주일 특세, 41일 특세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그 특세의 주인공이실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모양실에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신앙 리모델링 금메달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그리고 야고보서로 했던 행함으로 본을 보이라 그 은메달, 야고보서 은메달. 네모나게 다시 복음 앞에 나무패로 만든 게 있습니다. 보니까 3종 개근상이 있더라고요. 3종 개근상. 그때 특세할 때 아마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기도의 습관이 좀 잡히는 것 같다라는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좀 제 기도가 되는구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이 기도를 보면 혹시 그 습관이 무너져 버린 거 아니에요? 처음으로 돌아가 버린 거 아닙니까? 기도의 습관이 무너져버린 성도님들 계시면 다시 3종 개근상 앞에서 지난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기도의 습관을 회복하십시오. 무너진 기도의 습관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피아니스트가 유명한 말을 했죠.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그것을 알게 되고 만일 이틀 동안 연습을 하지 않게 되면 내 친구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들이 그것을 알더라고요. 제가 이 피아니스트의 이 말을 들으면서 기도에 적용했습니다. 새벽 기도의 습관을 가진 성도가, 그러니까 기도의 습관을 가진 성도가 만약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 아시죠?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누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아시죠? 이틀 새벽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알까요? 자기 자신이 알겠죠. 자기 자신이. 하루는 어떻게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속으로 이틀을 못 나오면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3일 새벽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압니까? 제가 압니다. 성도들이 압니다. 이재락 장로님이 주변을 돌아봐요. 이렇게 누가 오셨나, 누가 오셨나. 이재락 장로님이 아십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습관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습관을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다시 기도의 습관을 회복하십시오. 게으름에서 이제 기도의 습관으로 다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요? 둘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돌 던질 만큼 거리를 두고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예수의 마실 잔은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잠시 후 십자가의 죽음에 직면하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잔을 옮겨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진노의 잔이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를 범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 위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단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복종이 있습니다. 복종이 있어요. 기도는 무엇을 요구하느냐?
복종을 요구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어요. 비록 진노의 잔을 받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여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복종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딱 정리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구원에 있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니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들을 고치셨어요.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영혼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려는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나의 뜻이 선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늦은 시간 이곳에 모였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몸은 피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가 고프고 몸은 피곤하지만 여기 온 이유가 뭐냐? 기도죠. 기도.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목장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하늘샘 교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요? 셋째, 힘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누가복음의 저자는 의사 누가입니다. 그런 직업에 맞게 예수님의 고통을 신체적인 면에서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그 땀은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엉어리져 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고통으로 가득한 땀은 예수님의 이마에서 얼굴로 그리고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제 기도를 대화,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데, 사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 정말로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그냥 단순한 오늘 사귐 정도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힘쓴 기도였습니다. 애쓴 기도였고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지금 아시안 게임 진행 중에 있죠. 기도는 마라톤 선수가 골인 지점을 앞두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하는 경주와 같습니다. 기도는 군인이 전투에서 마지막 남은 총알, 마지막 남은 그 하나의 총알을 적을 향해 조준하는 전쟁과 같아요.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고 적을 죽일 때 내가 죽지 않는 만큼 기도는 그만큼 절박합니다. 생사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감람산의 서쪽 기슭에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감람산은 올리브산이죠. 이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쓴 기도는 어떠한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 감람나무 열매가 이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로 들어가서 그 감람나무 열매가 부서지고 진둘러져서 한 방울 두 방울의 기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힘쓰고 애쓰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힘쓰고 기도하는가? 나는 얼마나 애써 기도하는가? 우리는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기도에 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가 힘든 것은 우리도 알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거 우리도 알지만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힘쓰고 애쓰며 눈물과 통곡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피곤해서 잘 수밖에 없는데 그 자지 않고 그 시간에 나와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하여 VIP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습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힘쓰고 애쓴 예수님이 기도와는 달리 제자들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갔냐 하면은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냥 이걸 뺄 수도 있는데 이 누가는 따라갔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냥 뒤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신 후에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두 번씩이나 비슷하게 말씀하신 게 아마 발견하셨을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앞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올 유혹이 있고 세상에 시험이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번 비슷한 의미로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한 번 기도로 시험과 유혹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를 거꾸로 한번 바꿔보시면 기도하지 않으면은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으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것도 거꾸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뭐 하고 있었죠? 잠자고 있었죠. 오늘 내용 45절 보시면 잠자고 있었죠. 이게 뭐 단순히 육신의 잠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올 시험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길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힘써 기도했지만 제자들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방법을 따라 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47절부터 말씀을 쭉 한번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대제사장들과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감람산에 옵니다. 제자들은 무장한 무리가 몰려오자 잠에서 깨어 일어났으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제자들이 무리가 몰려오니까
이 칼을 가지고 위기를 수습하고자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떨어뜨립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베드로의 모습은 참 용기 있는 행동이죠. 그러나 그의 행동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육신적으로 행하게 되고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갑니다. 공포에 휩싸여 결국 숨어버립니다. 한 젊은 등산가가 알프스 몽블랑 정상을 정복했습니다. 몽블랑에 올라가서 깃발을 딱 꽂고 하산을 하면서 베이스 캠프에 들어갔습니다. 그 베이스 캠프에서는 이제 몽블랑을 정복한 이 기념 축하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등산가가 축하 파티 가운데 잠시 긴장이 풀어졌어요. 그러면서 그의 몸을 지금 계속해서 감고 있었던 그 구명 로프가 순간 귀찮게 여겨진 거예요. 축하 파티는 즐겨야 되는데 이 로프가 자기 몸을 감싸고 있으니까 이게 좀 귀찮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프를 다 벗어버립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안내원이 그런 말을 합니다. 벗지 마십시오. 벗지 마십시오. 이 구명 로프 없이 하산하는 건 위험합니다. 벗지 마십시오. 등산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훨씬 쉬우니까 벗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등산가가 이제 하산길에 빙벽을 타고 내려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천길랑 떨어지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구명 로프와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천길 낭떠러지 옆으로 걸어가는 예측 불가능한 시간의 연속입니다. 성도가 기도의 구멍 로프를 집어던지는 순간 그 영혼은 시험에 빠지고 갑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순간 그때부터 자신의 생각과 혈기대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기도라는 구명 로프를 벗어 던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구명 로프가 여러분을 지금까지 살렸던 거예요. 그 구명 로프가 지금도 여러분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 구명 로프가 앞으로도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 목회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삶의 현장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습관입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듯이 여러분도 10월 금요 성령 기도회를 시작으로 다시 기도의 습관을 회복하여 습관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경주와 전쟁과 같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가는 동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멈추는 순간 믿음의 경주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순간 영적 전쟁의 결과는 패배이고 맙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처럼 힘써 애써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에 주 앞에 나와